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비가 오는데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죠. 이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그죠? 예배가 다 마친 다음에 비가 쏟아져야 우산을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냥 점심도 드시고 계속 해야 되는데 타이밍이 조금 빨랐어요. 30분. 너무 안타깝네요. 네. 그렇지만 오늘 이 준비된 이 모든 모임마다 여러분들이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3가지 이 말씀 시간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이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왜 우리의 기쁨인지를 말씀을 나눌 거고요. 둘째, 오후 예배 시간 2시 예배 때에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이 교회에, 이 지구에 많은 곳이 있지만 교회에 맡기셨거든요. 이 복음은. 그래서 복음은 교회밖에 없는데 이 복음을 간직한 교회가 누구에 의하여 세워지는 곳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별로 이제 진행되려고 했었는데 이제 상관없어요. 이제 이 특강 시간에는 그 교회에 모인 성도들의 모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하여 이제 왜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모임을 가져야 되느냐, 구역 모임이든 선교회 모임이든 왜 그 모임이 필요한, 또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해요. 모두 함께 하실 거죠? 네, 다 함께 하셔서 어제도 얼마나 많이 더웠는지 몰라요. 근데 많이 더웠는데도 다 60이 넘으신 이 권사님들이 이 삼계탕 끓여주시려고 닭을 100마리나 넘게 땀 뻘뻘 흘리면서 이제 사서 오고 다듬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거 안 드시고 가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집에 있는 남편, 자녀들 다 데리고 와서 함께 이렇게 밥 먹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오늘은 이 시간에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한자를 보면 복된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된 소리를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음, 그 복된 소리가 내가 들으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15절에 4가지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들으셔야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될 수가 있어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도가 된 거고요. 누군가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피를 흘린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라, 하나님 믿으라, 이거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면 돼요. 그러면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기고만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죠. 내가 할 일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복음이 뭔가 4가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때가 찼음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예전에 2차 세계대전이 마쳤는데도 패전한 일본 군인이 숲속에서 총 들고 일본 국기 꽂고 오랜 시간 지난 이야기 뉴스로 접해보셨잖아요. 지금 바로 그거예요. 이 때가 찼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많은 영혼들이 지금 헛수고하고 있어요. 근데 때가 찼음을 알려주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복음이에요. 이 때가 찼다는 말은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여기 컵이 있잖아요. 이 컵에 이제 아구까지 물을 채우려고 물을 부어요. 물을 부어요. 또 물을 붓고 다음날도 물을 붓고 그런데도 아구에 물이 차지를 않아. 그래서 더 열심히 아구에 더 빨리 더 다니면서 물을 부어요. 그래도 물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한참 수고하고 계속 물 붓고 이거 왜 이러나 물 붓는데 이상하다 생각하면서도 계속 물을 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 그릇에 밑이 빠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가 바로 때가 찬 거예요. 더 이상 지금까지 했던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물을 부어봐야 소용이 없구나. 깨닫는 거. 그게 바로 때가 찬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인류가 행했던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지금까지 했던 방법으로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때가 찼다는 거예요. 때가 언제 찼느냐면, 채워졌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며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제 채워진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기까지 인류는 참 노력했어요. 선하게 살기 위해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사람 노릇하려고 문학서적 300권, 역사서적 200권, 철학서적 100권, 총 600권을 읽으면서 선하게 사람다워지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읽어도 구원은커녕 사람 노릇 제대로 하지 못해요. 사람 노릇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렇게 많은 지식이 있는데도, 그 많은 기술이 있는데도 자기가 자녀로서, 또 자기 위치의 배우자로서, 또 사회의 어떤 지위를 가진 자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 노릇 못해요. 그런데도 지금 사람들은 또 책 600권 외치고 있어요. 책 600권 외쳐요. 사람들은 충분했어요. 그런데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돈이면 되는 줄 아는데 돈도 안 돼요. 선한 생활이면 되는 줄 아는데 선한 생활도 안 돼요.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죄를 알게 될 뿐이에요. 다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성철 스님 아시잖아요. 성철 스님 얼마나 존경받는 분입니까? 그런데 그 출가한 스님이 무슨 죄가 많다고, 그리고 출가해서 얼만큼 그렇게 자기를 수련하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런데 고작 죽을 때 하는 말이 뭐예요? 나 지옥 간다예요. 내 죄가 이 수미산인가요? 이 많다고 고백하고 죽었어요. 다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도 이 지구 구석구석에 자기의 행위로, 자기가 뭔가를 해서,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 소유해서 선하게 살고 선한 행동으로 그렇게 선해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아요. 다 헛수고인데. 그래서 주님이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 이제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구나. 율법은 죄를 알게 할 뿐 구원은 사람에게 없는 거로구나. 이렇게 깨달아서 헛수고하지 않도록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복음은 내가 착해서 구원을 이룬다? 아니에요. 내가 선행을 베풀어서 구원을 이룬다?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게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행위의 기반이 된 종교 행위는 이제 멈출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헛된 수고를 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제게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냐면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희락과 화평과 평강이라 그랬어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다른 것은 없어요. 육체는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나라예요.
오직 성령, 오직 거룩한 영,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직 육체는 들어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는 그 나라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의, 평강, 희락이 가득한지에 대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증명해내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이 뭐냐면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거였어요. 천국을 보여주셨는데 그 천국이 뭐냐면 병든 자를 고쳐주심으로 병든 자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임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병든 자, 질병 거기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죽음도 없는 거죠. 그러니 희락이에요. 그러니 평강이에요. 그러니 의에 넘치는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게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육체에 있는 내게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복음은 이 육신으로 살던 나를 향해 내가 사는 이곳을 향해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그 희락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다가오고 있는데 더 가까이 나를 향하여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나라가 너희 마음에 심령에 임한다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소식이 기쁜 거죠. 이 하나님의 복음이 기쁜 거예요.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우리 다시 한번 15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뭔가? 15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 세 번째는 회개예요. 회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이거든요.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거짓, 술수, 비난, 분노, 혈기, 육에서 나오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거짓과 술수로 기만당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없는 이 의의 나라에 우리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두려움과 염려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나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염려가 없었던 날이 없고 불안하고 두렵지 않은 날이 없는데 이 인생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평강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거짓 웃음 속에서 멍들고 메마른 나의 심령을 환희로 가득 채워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죽음으로 인하여 절망하던 내가 다시는 병들지도 죽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유일한 길은 회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어디를 가도요, 회개하라는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아무리 이 세상이 좋다 한들 그 세상은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일러주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라 그 말 들으면 기분을 나빠해요. 또 화를 내고요. 너는 어떠냐? 뭐 나만 회개해야 되냐? 너는 회개할 거리가 없느냐? 또 맞받아치고요. 이래요. 그런데요, 사실은요, 회개하십시오 하면 감정으로 움직일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재판, 빌라도 재판 받으실 때에 사람들이 모욕하고 수치를 줘도 전혀 감정의 요동이 없으셨잖아요. 이 감정 요동이 없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라고 할 때 이 감정으로 나설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회개해야 내가 어디를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나에게 회개하라 해주시는 분이 고마운 거죠. 내가 회개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 회개하는 것은 내가 패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회개하는 것은 사단의 머리를 짓밟는 승리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이 방법이 회개. 남편으로서, 또 배우자로서, 자녀로서, 성도로서, 또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복인 거예요. 자기의 심령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 민족을,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이 거하시는 나라예요. 육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으로 살고 육의 더러운 것을 쏟아내며 살았던 이 나의 삶을 회개해야 돼요. 육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어 쏟아냈던 모든 거짓들, 그 술수들, 기만들, 그 분노들, 거짓들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이런 하나님이 좋아요. 이런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육으로 살고 하나님을 떠나 살던 내가 회개한 후에 그럼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복음을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즉시 내가 모든 죄를 사함받은 거예요.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은 모든 죄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갚아줬어요.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옛사람,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육으로 살던 나의 옛사람도 함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6장 8절에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믿음이에요. 이런 복음은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셔서 내가 제사함 받았다는 것인데 성도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면 내가 죄인으로 살고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인정하셨는데 그것이 복음인데 지금 성도들은 내가 의인으로 의인답게 살려고 하지 않고 죄인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다녀도 복음 없이 하나님을 믿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오늘날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사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의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요. 이 복음과는 상관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인 내가 함께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복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복음을 놓친 채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오직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길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과 함께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사는 사람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못 박힌 옛사람이 죽었기에 이제 나는 죄에게 종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죄를 이기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죽었어요. 이제 우리가 산 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뇌는 육에 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육에 속했기 때문에 다 입력이 되어져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화를 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내 이익을 취해야 되고 이 뇌가 아직 옛날에 옛사람의 습성이 있어서 우리 신부는 지금 새 사람인데 새로운 피조물인데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인데 아직 그 복음을 믿지는 못해서 이 뇌, 이 옛 습관 코드한 대로 그대로 반응을 보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특강 시간에 말씀을 나눌게요. 저는 내가 죄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의인으로 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 믿어요. 저는 믿어요. 네. 저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나는 내 안에 주님께서 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 예수님이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북악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느냐? 이곳에서는 지금 복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북악교회는 프로그램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북악교회는 이 세상에 자랑할 거리들 만들지 않아요. 왜요? 이 세상에 없는 것이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도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 복음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복음이 되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더 이상 정죄하지 않아요. 나를 정죄하지 않아요. 내가 죄책감으로 살지 않아요. 나로 하여금 이렇게 이 복음만이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고 그리고 그 나라 안으로 나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죠. 내가 주장하는 듯하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그분께 다시 한번 무릎을 꿇죠.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내가 만들어낸 기쁨을 가지고 살지를 않아요. 복음을 들어야 성령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기쁨,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부학교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율법이 아닌 이 복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복음을 이야기하라고 이곳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러니 교회 오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너 참 수고 많았지, 애썼지, 이제 때가 됐어. 네가 수고해서 하는 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 복음을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던 모든 행위, 심지어 종교 행위도 멈추는 그 복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차지하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음, 회개를 모르고 살던 내가 회개하게 하는 그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길임을 믿고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됨을 고백하는 이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돼요. 너 이거 굉장히 좋은 거야. 이거 어디서 구하기 힘든 거야. 너 이거 한번 먹어봐. 그런다고 해서 먹나요? 내가 그것을 먹으면서 정말 맛있어하고 정말 달콤해하는 표정을 지을 때 상대방이 한번 나도 먹어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 다니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말하지 마시고 복음에 대해서 들려주셔요. 복음. 그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에게 쉼을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그 복음. 그 복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이 지역과 이 민족에게 있는 죄와 사망의 어둠 권세가 쫓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놓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요. 바리새인들처럼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소식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찮게 여기죠. 무시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복음을 위할 수도 없고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오직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이 하나님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득가득 여러분의 심령의 머릿속에 가득가득 채우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올해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되는 해예요. 500여 년 전에 당시 로마 카톨릭은 아주 오랜 세월 부패와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이 복음 대신에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건축물 또 교황의 권위 내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깃발을 든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어요. 마틴 루터가 비텐마르크 성당 95개의 조에 반박론을 붙여놓고 그렇게 종교개혁을 이루기 시작했는데 그 핵심을 요약하면 5가지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5가지예요. 우리가 이 5가지를 회복하셔야 돼요. 성경을 회복하셔야 되고 오직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건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회복하셔야 되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의 옛사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당할 그 옛사람이 함께 죽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전히 성경을 멀리하고 자기의 의,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은 바리새인에 머물러 예수님 없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머물러요. 그런 육의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 세상에서 놀라운 사역을 펼쳤던 사역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사역을 펼쳤던 사역자들 천국에 한 발자국도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왜요? 천국은 영의 나라예요. 천국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성령 없이 복음 없이 내가 내 공로로 육으로 하나님을 섬긴 종교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 처소에 이르지 못하는 그 부끄러움, 그 수치, 그 원통함, 그 지옥의 고통 속에서 자기를 저주하는 일을 가는 그 영혼이 되지 않으시려면 복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복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주시는 이 복음 안에 거하는 한 주간이 되십시오. 오직 성경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 은혜와 그 믿음 가운데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와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